할렐루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선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새생명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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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두 손 앞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내버려진 마른 뼈들같이 세상 속에 여러 모양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에 성령의 생기와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봄 같은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전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깁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고 참 진리의 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 회복되고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섬기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 세상 권세와 맞서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새 가족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잘 접붙여져서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은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당연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름은 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사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
기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자연의 순리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계절이 바뀌는 그 일상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세상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계절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리 안에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 여름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만큼 이렇게 에어컨이 많이 없었잖아요. 여름 덥죠. 전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여름엔 너무 덥고 막 지치고 또 제가 예전에는 좀 날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생겨나면서부터 여름이 좀 견딜만하고 저는 에어컨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웬만한데 다 이렇게 실내 냉방이 잘 되니까 여름이 좀 견딜만한 계절로 바뀐 것 같아요. 여름은 생동감이 있고 에너지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계절인 여름 얘기를 하면서 여름을 좀 예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름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인생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인생의 절정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은 거의 지금 90세가 다 되셨어요. 지금도 라디오 방송 진행하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나랑 비슷한 연배인가, 목소리로 봐서는 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건강하신지. 꼭 나이에 국한되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시는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여름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지금이 인생의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름을 맞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여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말은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여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절정기라고 여겨지신다면, 근데 아직도 자꾸 자기 나이를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뭐 그런 노래 있대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여러분 나이에 꽂혀 살지 마시고 또 지금 본인의 건강이 조금 힘들다, 너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 순간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땀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작은 미문에 불과한 개미도 보면요, 사계절 가운데 여름에 가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르더라. 6장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왜냐하면 추워지면 밖에 나가기만 해도 얼어 죽을 같은 추위가 오면 뭔가 저축을 하고 뭔가 그 다음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개미가 IQ가 얼마쯤 될까요? 사람의 IQ를 계산한다면 뭐 굉장히 이건 거의 카운트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개미도 계절을 느낍니다. 봄을 느끼고 여름을 느끼고 가을을 느끼고 겨울을 느껴요. 그러면서 지금은 땀을 흘려야 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죠. 자, 개미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IQ 평균이 100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100 넘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자, 땀을 흘려야 될 의미를 아시고 땀을 한 바가지씩 쏟을 수 있는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 일꾼들, 사역자를 찾아서 부르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이고, 자,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넓은 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인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화폐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하루의 품삯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할까요? 10만 원? 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볼까요? 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이제 한 12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포도원에 일할 인부들을 찾아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1절에 미리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불러서 저녁이 되면 이제 그날 하루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당신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듯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비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비유를,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드신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역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잡이처럼 천국의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인의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전도자로서 이 수고하면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주인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굉장히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사실 엄마가 모태에서 믿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엄마 대학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뭐 자동으로 교회에 나오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10대, 20대, 30대,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임종하시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가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도 그때 믿으면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약간 정신 빠진 분이 계셔서 이런 얘기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숨 떨어지기 직전에 믿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그 사람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은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원을 뭐라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구원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에 그런 걸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각각의 시간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보니까 3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르셨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시간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랑 좀 시간이 좀 달라요. 이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인데 이분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돼요. 그리고 한 시간을 우리보다는 이렇게 2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시간은 곱하기 2를 하고 빼기 6을 해야 우리 시간하고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자, 시간 계산하지 말고, 제가 숫자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거의 해 떨어지기 직전에 조금만 일하면 하루가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시간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살짝 약이 오르기도 해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었어? 그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각의 시간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늦게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그러니까 일찍 부른 자든 늦게 부른 자든 주님은 다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 뭐를 잘하고 못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면서 부르셨어요. 얼핏 보면 교회에서의 사역이 젊은 사람들이나 재주가 특출한 사람이나 사역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은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영혼 사역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연세 드신 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늦게 부름받은 자들이든 일찍 부름받은 자들이든 다 하나님 우리를 이게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고 땀을 흘려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건강이 후달리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자꾸 이런 생각에 꽂혀서 살지 마시고, 저는 약해서 못해요, 아니면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못해요, 자꾸 여기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그 부족한 부분들, 그거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일하라고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숨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숨 안 쉬어줍니까? 숨 쉬는 분들은요,
아직 다 본인이 하셔야 될 사역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명이 끝이 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젊은 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그러나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인생의 여름, 무슨 여름이란 말이야.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지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될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어떤 상을 받았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이니까 그날 그 품삯을 그날 저녁에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주 나이스하게 어떻게 했냐면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어쩌면 천국 가면 늦게 믿으신 분들이 먼저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비유를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제일 늦게 오신 분이 제 11시입니다. 가장 늦게 온 분이에요. 해 떨어지기 직전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원래 약속됐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날 전체를 일을 하면 받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게 온 일꾼은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을 수가 있나. 1시간밖에 일 안 한 나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중간에 왔던 그 일꾼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야, 해 떨어지게 왔는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점심 때부터 왔던 나랑 이른 아침부터 왔던 나는 오늘 적어도 2품삯 이상은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험에 들었어요. 야, 해 떨어지기 직전에 왔는 종이 그날 하루 품삯을 다 받는데 아침부터 와서 막 엄청나게 고생한 날에 똑같이 한 품삯을 주다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얼핏 생각하면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했던 이 품꾼이 계산했던 이 계산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인님 나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3절부터 먼저 보면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맞죠?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져가라. 약간 좀 화가 났어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요, 먼저 믿은 분이나 나중 믿은 분이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늦게 믿어도 되니까 거기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상급은 한 데나리온 동일하게 주지만, 물론 이 비유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마 물리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은 분이 천국에 가는 상급은 받았겠지만 천국에서 상은 없으실 거예요. 다른 상은.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신앙생활 길게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 상을 따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비유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서 선한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앞서 왔던 일꾼들은 뭔가 큰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하필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날씨가 더위가 있었던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들 일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는 저런 인생하고 똑같이 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거, 그건 부지런하다는 뜻이잖아요. 박수 쳐줘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죽도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촌에서 할배 한매들이 죄송합니다, 다라에 뭐 야채 몇 개 싣고 와서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크게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는 바닷가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 항구에 거의 배들은 새벽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수협의 그 중매인들도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새벽 시간에 경매하면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밭일 하려면 낮에 밭일하다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날씨.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밭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촌에 있는 교회들은요,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새벽 예배 하다 순교할 것 같아요.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면 막 3시 반, 4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그게 괜찮은 게 해 떨어지면 주무시거든. 할렐루야. 근데 젊은 분들은 해 떨어져도 안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에 거의 순교한 기분으로 가야 돼요. 저 예전에 나군께서 목회할 때, 그때 여름에 새벽 예배 4시 반에 했었거든요. 차량 운행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 반에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깨면 잤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위를 견디며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거 박수 쳐줘야 됩니다. 부지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먼저 와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흘렸던 그 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지.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포도원을 일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흘려야 되는 땀은 뭐겠습니까? 근데 이 품꾼들은 거기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돈 버는 거, 일당 받는 거, 거기에 더 꽂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부지런하게 살아요. 우리 형제들, 목장 모임 해보면 막 7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은 그런 땀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죠. 이 사람 원래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율법에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한 게 그게 대학교의 졸업장이고 박사학위였어요. 가말리엘 그 율법사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은 되긴 됐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얄미워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념에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대신 잡아올 테니까 내게 공문서를 줘서 내가 당신의 대리자가 가서 거기는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의 나라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시리아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리아 국경을 넘는 것조차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여권에 시리아 가는 그 입국 스탬프 찍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요, 여권에다가 종이 한 장 새로 끼워서 시리아 들어가 여기다 도장 찍어서 진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려 했던 열심 가졌던 사울,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을 가는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내가 예수다. 이 말에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낙마해서 그 자리에서 섬광 때문에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지금 예수쟁이들 핍박하면서 막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파하면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가 금식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름에 진짜 옛날 어르신들은 땀 흘리면 소금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열심히 땀을 흘리시는 분들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의 주인공은 아름답습니다. 옆에 땀 냄새 나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 눈총 주지 마세요. 우리 흘려야 될 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입니다. 할렐루야. 예쁜 분들만 다 골랐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저 복음 전도의 열심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땀을 흘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이 쉽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땀을 흘려주십시오. 저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한국 전쟁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저 어머니는 저렇게 애를 얻고, 우리 경상도 말로 뚜대기라고 그러나요? 뭐라 하죠? 포대기. 경상도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지막 네 번째, 삶의 열정에 땀을 흘려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을 흘리는 인생의 여름을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올해로 목회자로 사역을 한 지 만 20년이 됐더라고요. 2000년도에 이제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처음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수원에 있는 조그만 우리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해 정말 추웠었습니다. 2001년 1월 달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우리나라 경유가 영하 20도에 얼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이 얼어보죠. 처음 봤어요.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해 사역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고달프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9-6 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었지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이제 갔습니다. 이게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어떤 분이 소개해서 갔는데 우리 한국에 겨울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여름이더라고요. 뉴질랜드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비행기를 타고 그때 시차가 한 4시간쯤 됐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했겠죠. 도착해서 제가 이제 그 살게 된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서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여기서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제 사역할 때는 새벽기도가 아까 새벽기도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얼핏 생각하기는 여기서는 새벽 예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밤 비행기 타고 왔죠. 시차 있죠. 피곤하잖아요. 딱 도착했는데 저를 태워가던 형제님이 하는 말이 제가 전도사인 줄 아니까 전사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시죠. 예? 그래서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태워줘야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새벽기도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갔던 우리 한인교회가 새벽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시차 정도도 안 되고 밤을 꼴딱 세워서 왔는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차를 얻어 타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도착한 다음 아침에.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당시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가든 처치였는데요. 그 교회가 앞에 우리 포항 공대 출신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화폐를 만드는 공장 건물을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돈 공장입니다. 머니 팩토리였어요. 거기를 인수하셨는데 교회가 그분 건물을 이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인데 그 언덕 위에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언덕 전체가 잔디밭입니다. 제가 첫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우리 그 형제님 얼마나 열심히 좋은지 일본으로 갔어요. 가는데 그 언덕 위에 토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산토끼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새벽 예배 가면서 차가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토끼 한 수십 마리가 뛰어오는 거예요. 전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꼭 새벽 기도 오는 저희를 박수 쳐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토끼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가서 한 20-30명이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잘못 걸렸죠. 1번으로 가고 가장 늦게 이분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면 정말 새벽 예배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하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몇 개월 정도는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출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때 했던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기도,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억지로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좀 인위적으로 하는 순간이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날의 땀은 어떤 땀이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주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좋지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실증이 나고 오늘 예배 인도자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지? 이런 은혜 떨어진 거예요. 뭔가 사역을 할 때 왜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이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뭐 교회에서 차량 운행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우리 소떡 운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땀을 흘리긴 흘려요. 예. 그런데 그 땀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땀이 되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먼저 믿으신 분들이 긴장하면서 내 인생의 여름날 주를 위해서 흘려야 될 소중한 땀들을 기억하면서 그 땀 흘리신 분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넘쳐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지나간 날의 아픔들, 지나간 날에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현재 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신 소망대로 하나님 사랑의 쑥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시온의 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장막들이 걷어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